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은 새해를 2번 맞이해요. 그렇죠? 참 복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이 새해에 늘 하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제가 축복하시는 말씀 속에 보면 그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이시죠?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형통을 바랄 때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잠깐만 돌아봐도 요셉은 참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 낯선 곳,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열심히 그 노예의 신분 안에서 일을 하고 주인에게 또 인정을 받아서 많은 칭찬과 또 자리까지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그 속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쫓겨나게 되어지죠. 참 그를 보면 형통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복이란 말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참 요셉의 그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무엇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그의 인생길 가운데 참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복이냐고, 그것이 어떻게 행복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의 인생길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통은 환경이 결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의 복을, 우리의 형통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동행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맛보게 해 줍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우리가 됩시다. 새해에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또 모든 가정이 꿈꾸는 것은 행복한 인생, 또 행복한 가정에 대한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참 많은 연구와 결과들이 축적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 보면 2018년도에서 19년도까지 약 8개월간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행복한 가족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연구한 결과가 발표된 사례가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2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복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즉, 어떤 요소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 질문을 가지고 또 2번째 질문은 가족 구성원 각각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행복의 열쇠는 무엇인가를 이 2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159가족이 참여했고 인원으로는 477명이 그 연구에 동참을 했습니다. 가족별로 부모님과 자녀, 즉 아빠, 엄마, 자녀 이 3명이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만 응답을 완료한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행복하다라고 느낀 사람들 몇 프로나 됐을까요?
1부터 행복하지 않다, 1부터 나는 매우 행복하다, 7점을 두고 각 점수별로 구분을 했더니 평균 이하, 즉 그리 행복하지 않아요, 아주 행복하지 않습니다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에 7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그리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대부분 느끼는 것이 그리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처음에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질문을 조금 더 살펴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 질문에 대해서도 찾아보면 경제적인 부유함도 분명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나왔어요. 또 두 번째, 가족 구성원 각각의 그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증진시키기 위한 행복의 열쇠가 무엇일까에 대한 답도 유사하게 나옵니다. 부유함에 대한, 경제적인 부유함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은 분명 맞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수치가 무엇이냐면 의미 있는 삶, 그것이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높인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경제적인 부유함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남편들에게 조금 더 높이 나타나고 아내나 자녀들에게는 의미 있는 삶이 더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할 수 있고 어려운 말도 마음속에 담아둔 말도 쉽게 나눌 수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또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이 경제적 요인보다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두고서 그렇게 많은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분 혹 있으실까요? 저도 생각해보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행복하다는 건 뭘까? 행복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행복에 대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부정적인 감정 없이 긍정적인 감정이 반복되어지고 지속될 때 나 행복하다라고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긍정적인 감정은 어디서 오고 부정적인 감정은 어디서 올까요? 긍정적인 감정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즉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지면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그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으로 불행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배고플 때 먹으면 행복하죠.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면 또 행복하죠. 그렇죠? 맞아요.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면 또 행복합니다. 또 내가 하는 그 일자리에서 또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죠. 또는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해요. 그리고 마음앓이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있어요. 별로 설렘이 없으시네요. 이미 그 시기를 다 지나서 그러면 또 행복감을 느끼고 또 어느 날 문득 미세먼지로 가득했던 하늘이 개이고 파란 하늘을 보게 되면 행복하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또 저녁 노을에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즉 행복감은 내게 필요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충족되어지면 그 행복감을 더 높아지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늘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행복감이 주는 또 단점이고 또 위험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삶의 의미는 참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철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연세대 교수인 김학졸 교수의 정의를 빌려 말씀드리면
삶의 의미란 삶을 지속할 만한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즉,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까? 어떤 이는 세상 속에서 잘 되어지는 것, 또 부유함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무엇이 될 수도 있는데, 삶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볼 때, 과연 내 삶을 지속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가치에 내가 삶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게 된다면 아마 그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행복감과 이 삶의 의미는요, 함께 찾을 때도 있고 또 이 둘이 서로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내 욕구가 채워진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내 행복감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균형을 갖추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 삶의 의미를 나아갈 때 오히려 행복감이 좋은 기폭제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안 좋은 경향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또 오늘 말씀 안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행복감이 결코 내 인생의 방향을 주장할 만한 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삶의 의미를 향해서 나아갈 때 비록 내 행복감은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삶의 의미 속에서 더 큰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조금 작으세요? 번뇌하더라도 가산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싸우더라도 고기 먹으면서 싸웠으면 좋겠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잠언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남긴 글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부유한 왕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어요. 그 아버지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참 많은 시련과 고통과 큰 산들을 몇 번이고 넘었어야 했지만, 이 솔로몬은 큰 어려움 없이 태어나자마자 왕이었고 또 큰 어려움 없이 그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은 또 죽을 때까지 큰 어려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왕 하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얻었음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고, 또 이 시작은, 솔로몬의 시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에 가장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에, 성전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구했던 것이 백성들의 그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이 해가 거듭되어지면서 그 마음이 변심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왕국을 구축해 가려고 보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 느지막이 그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진짜 인생 가운데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인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잠언을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복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오고 아무 걱정 없이 정말 부유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 자녀들은, 내 후손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라고 한 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다른 어떤 것들로는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우리 인생의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이었고 이 잠언서를 가득 채우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둘 있습니다. 다 아시죠? 첫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사단은 기뻐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공격할까요? 당연히 어떻게든 공격합니다. 그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기를 사단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목표이고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 잠언서를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한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속할 만한 유일한 가치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렇죠?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마음 먹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인생의 계획을 그 무엇보다도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잘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결과적으로 닥치는 대로 사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계획 세우셨죠?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개인적인 또 신앙적인 계획을 세우셨을 때 이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짜리 계획과 10년짜리 계획은 다르죠. 또 10년짜리 계획과 100년짜리 계획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살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50세가 되면, 60세가 되면, 70세가 되면, 80세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 그 다음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산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요, 돈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많은 부분의 물질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 복권에 당첨이 되시면 배우자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 우리는 복권을 잘 안 사지만 만약에 복권에 당첨이 됐다, 로또가 당첨이 됐다. 그런데 한 5회 정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 100억이 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궁금했는지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몇 %나 배우자에게 알린다고 했을까요? 61%가 절대로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61%가 배우자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않는다고, 남편에게, 아내에게든 절대로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 결혼하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니까 절반 이상이 각자의 재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결혼 이후에 생긴 재산만 공동 명의로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혹시 이혼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요즘은 졸혼, 황혼, 이혼 이런 게 많잖아요. 이상하게 그런 분위기를 타는데 대부분 표면적인 이유는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 학교 같은 데 가면 보통 부부 학교 참여하는 분들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그 부부 학교에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요 빠지지 않는 수업이 뭐냐면 이 재정관이에요. 물질관. 이 물질이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를 못하면 그 부부 관계도 어려워진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로 상처를 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물질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요즘은 여성들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들이 주로 그 가정의 경제를 대부분 담당했잖아요. 남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내 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번 돈. 그래서 요즘 페이스북에 보면 내 돈 내 살 이런 거 많잖아요. 내 돈으로 내가 샀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들이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 재정적인 부분 안에서도 서로 투명하게 서로 신뢰할 수 있게끔 오픈되어지고 함께 하는 것이 건강한 또 행복한 가정에 필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계속 바뀌어져 갑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어질지 몰라요. 결혼의 의미도 가정의 가치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뀌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니까 그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다스리는 사람과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나게 되어지고 그 인생의 결과도 판이하게 다르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산이 적어도 크게 부하여 싸우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채소를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부분들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채소를 먹어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한 자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 정직한 자의 길은요,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져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시편 128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1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 2절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곧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것은 가정을 이룬 세 기본 구성인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의 건강한 모습 속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가장인 남편에게 주어지는 복은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농경사회였던 당시 사회에서 손으로 수고한 것은 곡식인 밀과 보리의 수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12절에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가 수고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임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인 남편은 참으로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해 주세요. 존경해 주세요. 위해 주세요. 이러실 거예요? 남편은, 아버지는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 남편이 그가 수고한 데 얻는 하나님의 축복도 분명 누리지만 가정 안에서 그 남편을, 그 아버지를 세우고 또 존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내에게 주어진 복은 결실한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는 여름 과일을 대표하는 작물입니다. 겨울 우기에는 밀과 포리를 경작하지만 건기인 여름에는 포도, 무화과, 석류 등 그런 과일을 수확합니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의 목과는 다른 음료로서의 포도주 역할을 한다는 것. 즉,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다름을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포도주가 지닌 의미처럼 가정 안에서 즐거움을 제공하는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아내를,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해 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싸우셨어요? 응? 명절에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아내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존경해 주십시오. 또 위해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 그렇게 잘 섬겨야 돼요. 그래요. 아줌마가 아멘 하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와 어머니, 그렇죠? 남편과 아내,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끔 우리 예배소서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보통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안 듣고 꼭 남의 파트를 듣고 자꾸 이렇게 추궁하시잖아요. 그렇죠? 바라기는 이 설 명절은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더 존대함 받는, 또 높임 받는 그런 명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에게 주어진 복은 또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이사에서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으면 감람류를 생산하게 되어지는데 이 감람류의 용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식용으로도 쓰이고 등잔불을 밝히는 기름으로도 쓰이고 또 개인 머리를 치장하는 기름으로도 쓰이고요. 또 상처에 바르는 구금 약품으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종교적으로는 왕이나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울 때도 붓는 기름이 바로 이 감람류입니다. 이 감람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감람나무는 죽지 않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아무리 수령이 오래되어도 항상 새로운 가지가 그 나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구의 조화를 이룬다라고도 얘기하고 수천 년이 된 그 고목의 감람나무인데도 새싹의 어린 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을 대대로 이어가는 모습을 이 감람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다음 세대의 신앙은 부모님 이전 세대의 신앙을 보고 배운다는 또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보고 또 교회를 섬기는 법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끔 사진이나 아니면 가끔 자녀를 키우시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갑자기 내 말투가 나올 때, 내가 하던 말이 나올 때, 나와 같은 동작을 취하면서 걸을 때. 그래서 예전에 사진에 본 것 주면 이렇게 아버지도 뒷짐 주고 걷고 꼬맹이도 뒷짐 주고 걷는 그런 사진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위에 부모님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 명절에 정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린다면 올 한 해 수많은 계획이 있고 또 목표와 다짐들이 있으실 텐데 딱 한 가지만 택한다고 하면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한 해 예배만 성공하셔도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에서 성공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성공의 삶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주일의 예배를 꼭 기억해서 지키십시오. 사회가 점점 바빠지죠. 직업적인 이유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그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계명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그 날은 성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 노년에게까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그래서 그 날이 즐겁고 기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식일이 오늘날에 그대로 주일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그 구속 사역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그 다음 첫날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더 줄여서 주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희생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정말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오늘을 살 힘과 내일의 소망을 덧입는 이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앞으로 오늘이 7번째 주죠. 7번째 주니까 앞으로 몇 번 남았을까요? 갑자기 또 막 머리에 지진이 나시죠. 남은 예배에는 내가 주일날 정말 주일을 범하지 않고 온 가족이 예배하리라. 그리고 그 예배할 때 우리 예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영과 진리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는요, 우리 앞에 귀한 아이들이 찬양을 썼지만 준비 찬양이란 말이 없어요. 그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할 때 좀 힘들고 내가 찬양할 기분이 아니어도 그 시간만큼은 힘써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도 마찬가지고 또 대표 기도나 함께 기도할 때도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고, 또 기도할 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중언부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 아니면 더 많은 예배가 될 수 있지만 그 한 번의 예배에 성공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이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올 한 해는 예배하다가 죽을 것처럼 한번 예배해 보십시오. 해보시겠습니까? 찬송하다가 이마에 핏대 세워지고, 그렇죠? 정말 아멘 아멘 하다가 목이 막혀보고 한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간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
또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범하지 않고 각자가 섬기는 그 교회 가운데서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주일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결코 타협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반드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올해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고 축복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인생에 행하신 기적과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